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정기아 집사님이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떡 맛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떡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설교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은혜 받으신 얼굴들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인데요. 바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기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기적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부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무슨 일이시냐 하니까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 때여가지고 면회는 못 가고 병문안을 못 가고 전화로 이제 드렸는데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제가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 선생님 이렇게 폰에 이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기도를 좀 들으셔라 하니까 제가 기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막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 이런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조금 불안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전도사가 마음에 막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시게 기도해놓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괜히 저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 시간이 좀 지나고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라 집에 있는데 선생님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니 딱 폰을 딱 보니까 그 선생님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딱 전화도 받기 전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았는데 전도사님 더 큰일이 났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아니 간암인데 간암. 예, 간암은요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도 없다 하더라고. 예, 이미 발견되면 늦었다. 예, 근데 그 병원에서 나았대요.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 태어난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전도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평소 저에게 인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예, 아유 전도사님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 인사를 하시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 폰에서 이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맞죠? 예, 이거 아이폰 애플은 안 되는데 갤럭시는 되는가? 예, 그 녹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막 감동이 되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선생님한테 그 기도한 내용을 다 공유를 해가지고 예, 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사님 마치 제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 것 마냥 그렇게 됐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도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 권사님이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첫 설교하실 때 제가 허리가 엄청 아팠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첫 설교를 할 때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금요기도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래도 금요기도회 가야지 하면서 믿음으로 나왔는데 저쪽에 뒤쪽에 문을 딱 열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평소 느낌 같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몸이 좀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예배가 이제 끝이 나고 집에 갔는데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프던 허리가 계속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생각에 하나님 고쳐주셨다. 예. 진짜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어디에 그 권사님이 있으시거든요. 예. 성함은 말을 안 했는데, 예. 그 권사님 안 쳐다보려고 여기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예배 드리다가요.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개도 안 아프죠. 하나도 안 아프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예. 본문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하인들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아는 믿음.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예. 모르는 믿음이 아니라 아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아는 믿음인데 누구를 아는 믿음이냐?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본문 서두를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 결혼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일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은 월요일이겠죠. 셋째 날은 언제입니까? 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화요일, 즉 셋째 날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이유가 창세기 1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은 광야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특별하고 복된 날입니다. 물로 덮여있던 지구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난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통 바닷물로 덮여있던 지구에서 육지가 드러난 사건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창조 말씀을 보면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와야 엘로힘 키토브, 이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난 셋째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2배의 축복이 있는 이 셋째 날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장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결혼식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예,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까요? 뭐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는데 맞아요. 예,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맞죠?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엄마는 못 속입니다. 예.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입니까? 예, 여자는 못 속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여자의 촉은 신적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형제분들, 우리 청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우리 자매들한테 거짓말 치면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만 할 때 있잖아요. 예, 제가 PC방에 가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나 책 좀 사게 용돈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책은 무슨 친구들이라고 PC방 가려고 돈 더 달라 하겠지. 이래 얘기하더니 말 안 했는데. 예. 와, 우리 엄마 무당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진짜 이 신적 권능이 있어요. 촉이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는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전사님,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관습과 문화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신랑이 혼인잔치의 경비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은 큰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손님에게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고, 그 이후로 신부 가족은 신랑 가족을 고발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잔치는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에게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 아들아, 네가 포도주 좀 만들어주라. 예, 이 말입니다. 이 말. 아들아, 네가 포도주 좀 만들어주라. 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기적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말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믿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기적이 일으킨다고요? 네, 가는 믿음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가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 4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문화를 보면 여자를 되게 높이는 표현입니다.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휙 가버립니다. 그러자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비언어적인 표현이 제가 볼 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뒤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전에 휙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보면 엄마가 예수님이 간 뒷모습에다가 대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따라가라. 이렇게 안 그랬을까요? 맞죠? 따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뭔 말을 하는지 간에 그만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막 하인들 졸졸졸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기적의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손짓을 하며 부추겼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닐까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인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따라가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요, 친구가 교회에 이쁜 여자가 있다 해서 친구를 따라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 가니까 이쁜 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수련회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끼리 모여 크게 하는데 거기 가면 확률이 더 많다. 그거는 온 교회 전국에서 온 이쁜 누나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면 이쁜 누나가 더 많으니까 수련회 그 2박 3일 하는데 같이 따라가 보자 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가? 이래 물어보니까 진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여기 2박 3일 또 갔는데 여성분은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하는 믿음인데요. 무엇을 하는 믿음이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뒤에서 하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막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 채우니까, 다 채웠냐? 하니까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술 그만 마시고 물 마시라고 하는 것인가? 안 그래도 이 무거운 항아리, 돌 항아리 물은 왜 채우라고 하는 게고? 아까는 또 뭐 채우라 카더만 이제 또 갖다 주라 하네. 라고 이렇게 하인들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나 어찌든 하인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인들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만지신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기적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은 또 믿음을 낳았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또한 기적이 믿음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첫 번째로 아는 믿음, 두 번째로 가는 믿음, 세 번째로 순종하는 믿음. 네,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예수님께 가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사는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께 가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기적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김해 북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 한 기적을 이렇게 맛보니까 사람들이 기적 그 소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1000명까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